사사기 7장 9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진영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하라,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 하니라. 아멘.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듯이 시대가 갈수록 사사들의 수준이라 그럴까, 사사들의 격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온니엘 참 좋은, 정말 사사의 모델 같은 사람이었고, 에훗 왼손잡이였지만 그 역시 드보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사 기드온으로 넘어가면 뭔가 이렇게 시원치는 않아요. 근데 그 기드온의 아들로 넘어가면, 기드온은 그래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은 했는데 그 아들로 아비멜렉으로 넘어가면 왕 같은 이야기만 되려고 하지 뭐 사사 역할을 전혀 안 해요. 그 뒤에 나오는 입다 보면 여러 출생부터 어울리는 사람부터 불량배 이렇게 나오고 막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난무합니다만 자기 딸을 섣부른 믿음, 섣부른 서원 가운데에 뭐 제사로 드려야 하고, 그리고 삼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성경에 그 수태고지라 그러는데, 누가 태어날 거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예언을 하시고 태어나게 될 거다 얘기하신 사람들이 몇 명 나오는데 정말 몇 명 되지 않죠. 사무엘까지 쳐주면 뭐 이삭도 낳게 될 거다, 그렇게 다 쳐주면 이제 뭐 4명 되는 건데, 예수님도 거기 계시고, 그렇게 예수님급 같이 명확한 수태고지 속에 태어났던 사사 삼손은 정말 초인적인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평생 삼사가 한 건요, 이방 여인 쫓아다니는 것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몰라요.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고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 저는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저나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뭐랄까,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그러다 보면 뭐 쓸데없는 짓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러면서 막 낙심과 무기력에 빠져 있든지, 둘 다 마찬가지니까. 그 삼소는 그 지경이었어요. 보면 점점점 시대가 갈수록 그 시대가 악해지는 것만큼 사사의 질도 점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분수령에 있는 사람이 사실은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지만, 어떤 이제 정말 사사 같은 사자, 평상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사사가 되지 못할 사람들이 사사가 된 사람들. 그래서 보면은 기드온이나 입다나 삼손 같은 사람은 정상적인 상황이었으면 사사가 못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일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드러내고 싶은 일들이 있으니 이제 기드온이나 입다나 사사가 되었겠죠. 삼손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기드온을 보면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라고 부르셨는데,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용사 같은 모습은 등장할 때부터 없었어요. 그죠? 늘 조심조심 겁먹고 막 그렇게 했었죠. 두 가지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런 기드온을 붙잡아서, 또 인간적인 가능성들을 다 지워나가시면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나가시는 부분을 보면, 기드온에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전체에게 구원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분명히 이제 하나님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 기드온과 같은 그 겁쟁이, 등장할 때부터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 가지고 타작을 해야 되고, 바알 상을 찍을 때도 밤에 몰래 가서 해야 되고, 오늘 본문은 이제 돌아가게 너 멀리 왔네, 나팔 불었으니. 나팔 불고 사람들 모였는데 어이구 이거 어떡하나 싶어. 그렇게 등 떠밀려 가듯이 가던 기드온 사사였어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우리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저 우리가 자기 자리 지키고 작은 일에 순종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다,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어제 본문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능성 하나하나를 잘라내세요. 그 대표적인 게 또 뭐냐면 32,000명이나 모였는데 그 인원을 줄여나가시는 장면 읽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모여있는 미디안의 군인들이 13만 5천 명이라 그러는데, 3만 2천 명에 13만 5천 명을 싸우려면 이스라엘 군대 한 명당 5명이에요. 한 명당 5명을 상대해야 하는데, 이렇게 격투기를 이렇게 배워보면요, 한 사람이 상대할 수 있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한 사람이 상대할 수 있는 상대를 3명까지 끊거든요. 그것도 벽을 등지고 있을 때, 실력이 월등하였을 때 한 사람이 3사람씩을 상대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벽을 등지고 있지 않았을 때는 5명, 6명까지도 이야기도 하기도 해요. 일단 체력이 안 되고 팔이 2개밖에 없어서 이렇게, 그래서 1대3이 넘어가면 사실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닌데, 총 들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3만 2천 명이 다 있어도 1대5 구도란 말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겁먹은 자 다 돌아가라 그래서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럼 10,000명이면요 한 사람이 상대해야 되는 게 14명이에요 14명을 상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그것도 많다. 그래 또 보내세요.
그래서 300명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300명이면요 지금 뭐 모인 사람의 만 명이 또 만 명에서 100분의 1로 떨어져 가지고 99%가 집에 가고, 300명이면 한 사람이 상대해야 되는 게 450명이에요. 이게 뭘 말씀하시는지 알겠죠?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적인 가능성을 다 잘라버려요. 기드온이 겁먹고 있는 이유는 겁이 나기 때문이에요. 없던 사람이 갑자기 생기면 굉장히 되바라지는 거 아시죠? 기드온한테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래서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졸부라 그러잖아요. 돈 없던 사람이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돈을 확 안아버리면 우리가 졸부라고 부르면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망가져 내려가죠. 사실 기드온한테 사실 그런 모습도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의기양양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뭔가 가능성을 보고 있던 기드온에게 1대 450의 구도를 만들어 버리시니 기드온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보통 많은 분들이 기드온의 300용사 그러면서 저 그렇게 기도하시면 여러 봤는데, 나한테 300명만 주시면 이렇게 기드온의 300용사 그러면서 막 300명만 주시면 하시는데, 그 의도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저처럼 이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기도 좀 잘못된 기도예요. 300명 가지고 뭘 하라는 게 아니고 300명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성경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잘라버리셔서 300명, 인간적으로는 안 된다 얘기를 주님은 그걸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셨던 건데, 여러분 그렇다고 비난할 까지는 없는데,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나한테 300명만 주시면 내가 이루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성경을 조금 잘못 읽으시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300명이면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인간적인 방법은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싶은 거예요. 그렇게 딱 섰으니요, 여러분 기도원 봅시다. 그렇게 조짐성 많고 겁 많고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가야 하는, 하나님을 시험해도 양털치도 2번은 해야 되는 그런 기드온이요 300명 딸랑 남고 바다의 모래밭 같은, 아까 1대 450이라 그랬는데 보병 대 보병 싸움도 아니에요. 군사학적으로 보면 기병 한 사람을 보병 25명 치거든요. 옛날 이렇게 자료 보면 기병 하나, 말이나 낙타를 타고 다니는 그 기병 한 사람을 상대하려면 보병 25명씩 계산하는 게 원래 이제 전술학적으로는 그게 맞는 얘기인데, 지금 1대 450 보병끼리 붙어도 그런데 거기는 낙타수가 무수하대. 낙타는 여러분 운송수단이기도 하지만 낙타는 전쟁할 때는 말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기드온이 오늘 본문의 밤 어땠을까요? 난 죽었다 이제. 난 아무것도 못해. 내가 뭘 하겠나. 근데 돌아오기엔 너무 멀리 왔어. 왜? 사람들이 모여버렸으니까. 나팔은 불었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9절처럼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9절 우리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마 조급하고 초조하고 허탈해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의 그 겁 많은 것들 키워가시면서 쓰시는 하나님이 나오죠. 그래서 기드온이 그러고 있으니까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하시면서 2번째 말씀을 하세요. 이 적들을 내가 내 손에 넘겨주었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하신 말씀 말이에요. 이 적을 내가 내게 넘겨주었대요. 그런데 10절, 만약에 겁나거든 어떻게 알아?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겁나면 부라와 함께 내려가는데, 그럼 저 같으면 아닙니다 하나님, 저 혼자 가겠습니다 했을 텐데 10절 보면 11절 보면 부라 같이 가. 이 겁난다는 얘기거든요. 뭐야, 참 진짜 이 가오도 없나. 이 정도 됐으면 부라 겁나면, 만약에 하나님 여러분들 겁나면 부라와 함께 가, 그러면 저도 아닙니다, 제가 혼자 가겠습니다. 근데 11절 보면 얼마나 이 모양 빠지는지. 11절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겁난다 그 말이에요, 군대에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가니라. 참 멋대가리 없는, 그래서 부라와 함께 가네. 그래 내려가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그들의 말을 들으면 너의 손이 강하여질 거다. 하나님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영 근처로 내려갔어요. 깊이 내려간 건 아닐 거예요. 그냥 어느 군대 진영이든지 본대가 있으면 삥 둘러서 초소를 세우잖아요. 2중 3중 초소였을지도 몰라요. 그때는 연락체계가 지금처럼 바로바로 안 되니까 아마 최소한 3중 정도의 초소, 3중의 초소를 아마 썼을 거고, 첫 번째 초소에서 문제가 생기면 두 번째, 세 번째 초소에서 시간을 끌는 동안에 본대는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최소한 3중 이상의 초소를 쳤을 거고, 기드온 이 주제에 깊숙이 들어갔겠어요. 맨 겉에서 맨 바깥 초소에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진영으로 내려갔는데, 가서 보니까 또 일단은 상황 팩트는 12절이에요. 어떻게 돼 있다 그래요? 12절을 읽어볼까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엄청난, 여기도 기가 묻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기드온이 가가지고 더 들어갈 수 없으니까 있었을 텐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의 첫 번째는 사람들 마음속에서 먼저 일하세요. 늘 그러세요. 이 불신자든 여러분이든 하나님의 일의 첫 번째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제 표현으로 그 가슴 속에 일렁이는 은혜 한 줄기 주시는 거예요. 근데 모든 큰일 보세요, 여러분. 모든 큰일의 첫 출발은요, 사람 속에 일렁이는 은혜 한 줄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 상대방 이 계약을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딴소리하고 못한다 그러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떡하겠어. 그걸 갖다가 계약이라고 한다면 요구하는 조건, 내가 들어줄 조건 얘기해 놓고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결정은 저 사람이 하는 건데, 그때 꼭 돼야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겠죠? 그러면 그 기도의 응답의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 뭐예요? 그 사람의 가슴 속에 일렁이는 은혜 안 줄게,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겠다 생각되어지는 그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큰 거 기도할 필요 없이 맨 처음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렁이는 은혜 한 줄기를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럼 13절에 그 하나님께서 미리 해놓으신 일이 뭐예요? 기드온 군인 한 사람이 꿈을 꾸는 거였어요. 그 꿈을 누가 주셨겠어요? 요셉 총리 때 바로의 꿈처럼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일렁이는 은혜 한 줄기처럼.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는 꿈을 꿔요. 이 꿈을 꾼 것도 기드온이 딱 갔을 때, 이 꿈 얘기하는 게 2시간 동안 얘기하겠어요? 4시간 동안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 이 얘기해봐야 2, 3분 얘기하는 걸 텐데, 기드온이 도착한 딱 그때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게 한, 하나님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기드온이 낙심하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기드온이 여전히 겁먹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게 뭐예요? 모리아산 뒤편에선 하나님 어떤 일 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삭 데리고 모리아산 가는 것밖에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 모리아산 뒤에는 하나님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모리아산 뒤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 끌어안고 어떡하지 이러고 있을 때 동방박사는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들고 동방박사는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동방박사가 온다는 건 도착해야 알지. 그런데 도착을 순간적에 일어나나요? 그들은 수개월을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요셉과 마리아 그걸 몰라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리아산 뒤편에 어떤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지 모르고, 그리고 지금 동방박사가 어떻게 어디쯤 오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니,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알고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믿음을 고백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까지 여러분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일 죽이시겠냐고요. 혼자 낙심하고 혼자 괴로워하고 혼자 스트레스 받고 있지. 우리의 분명한 믿음, 오늘까지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 내일 나 죽이시겠냐고.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이것도 기가 막혀. 14절에 그 얘기 들은 이 병졸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재수없게, 보통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었는지는 모르는데 한다는 이야기가 14절이네요 14절을 우리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라고. 이 팔불출 같은 사람이 사실은, 이 이스라엘 군인이 이런 얘기하면 이 미디안 군인이 서가지고 이 참 상황 파악 못하는 팔불출려고 그 기드온의 칼이라고. 상대편 군인이 할 말은 아닌데 말씀드렸죠? 일렁이는 은혜 한 줄기. 그 말을 듣고 그 생각이 나는 걸 어떡하냐고.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사실은 15절이에요. 하나님 말은 못 믿고 적군 병사의 말은 믿네.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 꿈을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처음 들어요 이 이야기? 이 이야기 처음 듣냐고.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이미 지금 우리가 사사기 7장이지 않은 사사기 6장으로 가볼까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16절 사사기 6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누구 말이요? 이거는 못 믿고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웃으시죠? 여러분들도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은 못 믿고 길 가다가 딴 사람 말은 듣고, 누가 그러던데. 사실 우리가 그런 거죠. 사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반성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미디안 사람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한 사람 치듯 하고 내가 너와 넘겨주겠다. 벌써 오늘 본문 9절에서도 내가 이미 미디안 너에게 넘겨주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참 희한하네. 하나님 말은 못 믿고 적군 말은 믿어서 일어나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고 말할 때 누구 말 믿고 가는 거예요 지금? 적군 말 믿고. 참 이게 그래요.
이 모든 것이요, 아까 이제 뭐 우리가 뭐 양털부터 뭐 그 전에 여룻발부터 양털에 뭐 사람들을 죽여 나가고, 오늘 이 모든 오늘 꿈 미디안 적군의 꿈 얘기까지 사실 길게 보면 이게 뭐냐면, 전체적으로는 사사기 6장 17절에 나오는 기드온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응답인 거예요. 사사기 6장 17절에 기드온이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어 달라 그러거든요. 이거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서 지금 모든 일들, 그 겁쟁이 참 가오 없는 모양 빠지는 기드온을 키워서 용사로 써나가시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죠. 우리가 아무리 모질이라도 하나님이 뜻하시면 키워서라도 쓰실 거니까. 전 제가 딱 그런 사람이라 생각을 해요. 아무리 모질이라도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면 키워서라도 쓰신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희망 아닐까요? 우리가 믿음이 적고 사람 말에 상황에 기드온과 같이 이리저리 휘둘리는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나도 붙잡아 주시고 나를 키워서라도 쓰실 텐데, 지금 일어난 모든 일들,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나와 지금 이야기하시는 이가 주님이시면 내게 표징을 보여달라, 미디안을 이길 거라고 하는 표징을 보여달라 하실 때, 하나님께서 몇 차례냐고, 벌써 양털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꿈까지 계속해서 표징을 주시면서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는 그 미디안 군인의 꿈에서 기드온이 무언가 전략도 세운 것 같아요. 그 전략이라는 게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무모한 자살행위예요. 기드온의 전술이 어떻게 뭐 칼 들고 붙어서는 될 거 아니니까 그냥 하나님께 빚어야 비로소 자기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언젠가 한 번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던져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기드온이 자기를 던져버립니다. 16절 어떻게 한다 그래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라. 보면 이제 미디안군이 골짜기에 진을 쳤다 그러니까 이제 골짜기에 항아리를 굴러내리면서 어떻게 하겠죠. 그러면서 기드온이 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뜻을 주셨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세요. 기드온이 지금 이제야 그것이 생겼는데, 사실은 진작에 그 믿음이 생겼어야 했던 건데, 기드온의 모양이 그런 걸 어떡하겠어요. 적군말 듣고 믿음 생기는 걸 어떻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시편 37편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3, 4편 읽어보시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시겠습니까? 그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뜻 가운데 사세요. 그 뜻 가운데 사는 사람은 내가 그 뜻 가운데 살고 있다는 표식이 나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뜻 가운데 살아야 돼요. 뜻 가운데 사는 사람의 표식이 있다 그랬죠.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편 37편 3절. 그런 사람은 첫 번째 뭐한다? 여호와를 의뢰한다. 두 번째 언제나 선을 행한다. 세 번째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가 사는 동안에 뭐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는다, 이거예요. 성실이 뭐예요? 처음과 나중이 같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은혜 많이 받고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노래할 때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괴로워할 때에 하나님은 같은 분이신 걸 믿으십니까? 변한 건 내가 변한 거지. 변한 건 내 마음이 변한 거고,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나의 먹을거리, 내가 살아가는 힘으로 살아.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선을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선을 행하면서. 그러면서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막 일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습니까? 믿느니라 믿지 않느니라 어차피 사는 건 희노애락. 맞나요? 어차피 사는 건 희노애락 아니에요. 희노애락을 막 반복하다가 누구나 생로병사의 과정을 가겠죠. 이거 안 가는 사람은 없는 거니까. 그러나 그 모든 희노애락과 생로병사의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다음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이어지는 37편 5, 6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는 그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승리를 기도원이 일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맡기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맡기면 그냥 기도하면 기도 딱 하면 다음날 해결되어져 있고 기도 딱 하면 응답 와 있고, 그러면 이건 좋은 일이 아니지만 얼마나 좋겠냐만, 왜 그렇게 되면 우리 믿음이 안 자라거든요. 믿음은 물을 끓는 거랑 비슷해요. 물의 발화점 100도까지 가려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게 있는 것처럼,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믿음도 자라는데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바로 되면 그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내가 그때 필요할 때 갖다 쓰는 무언가가 되겠죠. 저도 어렸을 때 지금 생각해 보면요,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은 제 기도에 대해서 바로바로 응답하신 경험 제 되게 많아요. 제 시간 관계에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첫 번째 내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담임선생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지각하면 세레바로 뺨 때리고 막 초등학교 2학년 때릴 게 뭐 있다고, 그때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8시까지 학교 가야 되는데 눈 떠보니 8시 반이네. 세수도 타고 막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가면 30분 정도 걸리는데 막 뛰어서 가는데요, 하나님께 뛰면서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그때 횡단보도가 큰 사거리, 횡단보도에 딱 서가지고, 하나님 이번만 나 살려주시면, 그리고 학교에 갔죠. 각오하고. 아무 일이 없어. 선생님이 없네? 선생님이 출근하다 넘어졌대요. 병원 가셨대. 제 입장에서 제 기도 응답이에요. 제가 기도 안 해서도 넘어졌을지 모르지만 아다레가 맞는 것도 응답이지 뭐. 선생님한테 참 그때 미안했어요. 그렇게 기도에 대해 즉각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여러 번 있었어요. 뭐 하나님 커피 먹고 싶어요 하고, 자판기 그 동전통에 돈 들어있고 뭐 이런 것도 많고. 지금은 안 그러더라고. 지금은 내가 사줘야 되는 입장이고, 저도 컸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런 걸 알고 알게 하고 싶으셨나 봐요. 저한테 어렸을 때 기도하면 듣는다, 네가 기도하면 나는 듣는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제게 하나님 심어주시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요, 제가 그때까지 살면서 제일 응답받는데
오래 걸렸던 게요, 28년 만에 응답하는 거였어요. 28년.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그러니 여러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 다음 우리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시편 37편 7, 9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착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리고는요,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겁니다. 기도원이 변했어요. 너무 변해서 문제예요. 원래 졸부 느낌이 기도원한테 있어요. 얼마나 겁쟁이였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확신이 생기고 딱 가니까 17절에 보면 기도원이 좀 뭔가 달라졌는데 좀 선을 지금 넘고 있는 것 같이 달라졌어요. 17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잠깐만요. 다 같이 전부 다시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서 이르러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라. 어떻게 변했어요? 그 겁쟁이 쫄보가 이제 뭔가 생기니까 졸부된 것처럼 자기를 너무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지.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자기가 너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18절에 보면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하라.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 아니라. 여기서 나 그러다가 여호와를 위하여 하라,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 조금 이게 참 그 딱 졸부가 맞아. 졸부. 돈 없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비굴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돈 생기니까 막 사람들 머리 꼭대기 앉아가지고 막 다 이렇게 막 거드름 피우면서 그 모양처럼. 이게 이제 가나안 여러 비문들, 전쟁 비문들을 보면 가나안 땅에 발견되는 비문들이나 유적들을 보면 전쟁에 나아갈 때에 왕들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 왕 이름이 파마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가나안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전쟁 나갈 때 바알을 위하여 하라, 파마를 위하여 하라. 당시에 이제 전쟁 나아갈 때 관용어 같아요. 그런데 기드온이 이때 하나님을 위하여 하라,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하고 앞에 계속 내가 하는 걸로 보면 이 일을 이루어내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기드온도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뭔가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은 그 느낌들을 우리가 받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늘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7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이거 아니죠? 디모데후서 1장 6, 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는 것. 여러분도 마찬가지.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가 아니고 두려워하는 마음의 세 가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 감당할 수 있는 힘. 사랑, 품을 수 있는 힘.
그리고 절제, 나를 지킬 수 있는 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 그랬어. 그럼 기드온이 능력 받았죠. 또 사랑도 받았어요. 그런데 아이고 절제를 좀 더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려고 지금. 그렇게 전쟁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전쟁은 내일 계속 되겠죠. 그런데 제가 뭐 오늘 기드온 욕만 했는데, 근데 기드온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런 기드온인데 하나님 왜 쓰셨을까? 용사가 또 있었을 텐데, 더 믿을 만한 사람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드온을 왜 쓰셨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으신 거죠. 그런데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쓰시는 기드온의 선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까지 오면서 기드온이 억지로 하더라도 기드온이요,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순종은 해.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 지경인데도 오늘까지 순종을 하는 거예요. 불화대로 내려가긴 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기는 해요. 후회도 했겠지 중간에.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데 기도원한테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되는 건 그래도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 33, 34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부르고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려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 때나 이렇게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기드온한테는 꼭 배워야 되는 한 가지. 마지막으로 기드온한테 꼭 배워야 되는 두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기드온에게는 참 좋은 점이 또 뭐냐면 일단 누구에게라도 섬기고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챙겨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큰 거든 작은 거든 하나님께 복 못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큰 거든 작은 거든 일단 자기가 챙겨야 직성이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런 분들은요 잘 안 챙겨주십니다. 왜냐하면 지가 알아서 챙기니까. 무슨 아시겠어요? 지가 알아서 챙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서든 5층에서도 다 못해. 근데 명심하세요. 자기가 알아서 챙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챙겨주십니다. 그런데 기드온한테 두 번째 마음, 무언가 기드온은요 무언가 섬기고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 앞에 있는 이가 누군지도 몰랐을 때에 기드온이 뭐랍니까? 사사기 6장 18절 19절 시작. 그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와 네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속구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언제 알아요? 이 이유로 가져온 국을 바위 위에 가져온 음식을 올려놓고 그 사람이 국을 바위 위에 붓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 뻑 이러니까 불이 팍 나는 거 보고 누군 줄 알아요? 하나님 줄 알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죽었다 이러면서 막 기도원이 그러고 있으니까 여호와 샬롬 평안하라.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기드온은요 하나님인지 몰랐어요. 근데 자기와 말을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은 뭔가 섬기고 뭔가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드온에 대해서 아쉬운 점을 말할 수도 있지만 기드온한테 꼭 배워야 되는 거, 그래도 결국은 순종하는 것. 뭔가 내 것 챙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건 아니고 뭔가 드리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살고 있는 것. 하나 이런 사람을 채워주시고 이런 사람을 쓰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전쟁 얘기는 내일 또 하게 되겠죠. 결국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원이 그래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함께 하옵소서. 우리에게도 은혜 주시고 은혜 받을 만한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